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42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초기에, 특히 초기에 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이제 침상째로 메고 왔는데 도저히 집이 너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제대로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 이렇게 달아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장면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곁에 있던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지 않겠냐.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보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모든 문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만을 알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 사회에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병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병이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결과 여러 세상의 심적인, 관계적인, 그리고 내적인, 외적인, 육체적인 여러 병리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죄가 왜 그런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온갖 병리적인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생명의 은혜, 생명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선이 끊겨가지고, 그렇죠? 이 수도 파이프가 관이 끊겨버리면 수도꼭지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이 메마르게 된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굴레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나고 늙고 아프고 죽는 그것이 사람들의 운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그 상태에서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렇게 신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더 드러내고 더 정죄하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세상 죄를 없이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세상, 죄로 만연한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고 자기 어깨 위에 다 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죠. 이제 잔을 이렇게 따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흘리는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많은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죄 사함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죄 사함의 단 한 가지 조건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자기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보혈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정결함, 그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고침받고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이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던 강도입니다. 그렇죠? 강도로서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같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 좋은 것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이라도 주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한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고 능력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과 보혈로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 참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몸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연약함을 주여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오늘도 정말 건강한 하루, 능력의 하루,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